안녕하세요. 진리한 청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라서 붙여서 옮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여러 차례 가로질러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6장에 들어와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본인이 자라고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이곳 고향에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이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어떤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느끼고 그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그 누이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 기이 여기면서도 이는 우리가 그를 잘 아는데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배척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곳에서 한 가정의 자녀요 동네 이웃으로 평범하게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과 그의 목소리, 행동을 직접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이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표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에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가까운 자들, 직접 접촉하고 친밀하게 알았던 자들, 누구보다 영접하기를 기대할 만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기는커녕 실제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하게 대적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허락된 본래의 대상,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예라고 불렸던 유대인들, 나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깊은 불신앙 역사를 염두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어가 다르거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땅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외모와 같은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잘 받을 만한 자들이 복음을 가장 극심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경험을 하거나 혹은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들으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배척한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겸손하며 절실해 하는데 우리는 익숙함 속에 무뎌져 갑니다. 그런 익숙함 속에 드리는 예배, 말씀 읽기, 기도 생활에는 어느덧 활력이 사라집니다. 늘 해왔던 것이니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최고의 응답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능력인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그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일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렸던 예배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먼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